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그런데 저는 범사까지 안 가도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감사를 안 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첫째 감사하죠. 우리 나그네 인생 언제 끝날 줄 모르잖아요. 이번에 서울 가봤더니 장로님 손자도 2살짜리인데 코로나로 천국 갔대요. 참 그 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는 그 자녀나 자손들이 뭐 다 천국 가지만은 부모 앞에 앞서면 안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마음대로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뭐 세상에는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언제 세상 떠날 줄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그것도 가서 왕노릇 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구원받은 건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는 이 번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으로서 자유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 공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했더니 70%가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아니죠. 그 딱 중심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 세워야 된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유를 억압해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그리고 하나는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것을 최고로 알아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딱 이 두 가지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르신은요. 자유민주국가, 기독교 국가.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됐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고, 이승만 대통령이 실도 있지만은 공이 더 많은 분 아닙니까? 6.25가 났을 때 공산군이 3일 만에 서울 들어와 버렸어요. 계속 밀어버렸으면 지금 우리 김정의 밑에서 김정의 찬양하고 살 겁니다. 오늘 교회도 못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잔치한 거예요. 다 끝내려 안 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비하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이기겠다. 메가드 장군이 한번 둘러보고 트루먼 대통령도 안 된다. 모든 전문가들도 만조 시간이 2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군인들이 내리고 어떻게 또 장비를 내릴 것이냐. 확률은 5,000분의 1이라는 거 다 반대하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드 장군은 기도하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승리해가지고 공산당 몰아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민족,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맥주주의만 감사가 아니라 그래 생각하면은 두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참 대한민국에 미안한 말로 정치는 썩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유 누리고요. 이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자유민주국가라니까요. 저 북한에도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 자유를 빼버리고. 그런데 자유를 빼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안 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감사하다마는 자유를 누린 것이 감사하다. 자유 없으면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은 바울은 일하라 그럽니다.
왜 이래라 그러느냐? 상밖에 이래라 그러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은혜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신자들은 애를 낳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지고 땅을 정복해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가는 사람들이 누구든가요? 누구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은 남자는 돈이 있으면 아내를 막 둘, 셋도 막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는 막 그냥 낳는 대로 다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낳는 자녀들은요, 그 이단 사상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가지고요, 만약에 이슬람 안 되면 막 과외도 시키고 했고, 어떤 부모는 때려갖고 죽은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그 전부 100%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그 이슬람의 자녀들은 전부 이슬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여자들은 다른 민족 어떤 남자하고도 결혼을 못해요. 그러나 또 이슬람 남자들은 다른 민족 여자들하고는 결혼할 수 있어요. 조건은 뭐냐? 그 여자들은 틀림없이 이슬람 종교를 믿어야 돼. 그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분들은 다른 민족 남자들한테 결혼 못하고 남자들은 다른 민족 여자들하고 결혼해도 그 여자는 틀림없이 이슬람 종교를 가져야 되고, 어린아이는 낳고 싶은 대로 계속 낳으면서 전부 이슬람 교육이고 100% 이 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이슬람을 섬겨요. 유럽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유럽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죠.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서 유럽이라고 해서 뭐 아시아만 가난했습니까? 유럽 사람들도 대부분요, 시골에 우리 부모님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하지 않아 품팔이. 저 사람들은 남의 나라 전쟁하면 용병으로 팔려가가지고 대신 전쟁해주고 돈 벌어갖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선진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은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잘 사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이슬람 그 사람들이요 530개 예배당을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슬람 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가슴 아픕니까? 가슴 안 아픕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가슴 안 아프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죠.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면 어떠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러하네 여러분.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따라가요. 한국도 이제 살만하니까 70년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얼마나 열심히들 막 뭐 새벽 기도도 집회를 해도 가득가득 막 찾잖아요. 이웃교회 집회한 데다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도원 다 팔아요. 기도원 안 돼 애물단지 됐어요. 자기 교회 나와서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을 따라간다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이 민족이 살려면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개인도 나라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 하니까 요즘 누가 어린애를 낳으라 그러던가요?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하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어린애 낳아야, 정부에서 이제 어린애 낳아야 된다 그래요. 이제 번성이 복인 줄 알았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얘기를 안 나니까 정부에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 해, 말 안 해. 나라에서 얘기 나라 하고 막 혜택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왕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자기 아내 말 듣고 쓰레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연을 파괴하고 개인 소유 삼으란 말이 아니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사람 살게 만들었지, 뭐 사람이 자기 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수고해서 뭐 가꾼 거, 뭐 수고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뭐 한 거, 그런 정도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거 잘 보존해라, 관리 잘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았더니 아담에게도 일하라, 관리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보면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잠언 12장 24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되느니라. 이해가 가시죠? 참 하나님 말씀 보면 참 지혜가 생깁니다. 잠언도 많이 보십시오. 부지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그 말이죠. 게으르면 내가 다른 사람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이거 해석 안 해도 잘 이해 안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13장 4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하게 살아야 풍족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잠언 13장 4절에 보면은 게을러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안 했습니까? 게으른 사람도 어때요? 나 부자 됐으면 좋겠다, 나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좋은 집 살았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근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게으르면 마음으로 원해도 안 된다. 부지런해야 얻는다 그 말이죠. 박셀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 스파르타 교육이라 그래요. 막 그냥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는 훈련만 시켜가지고 골프만 하게 했지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그 골프 여왕이 안 됐습니까? 최경주 같은 사람도요, 막 스윙을 하면 어깨가 막 아프니까 부인이 막 물 수건으로 막 따뜻하게 해갖고 막 찜질 막 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래도 사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대접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들은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충성 안 해도 나 복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욕심입니다. 욕심이요. 마태복음 25장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시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했더니 착하고 충성했다고 칭찬하면서 다 줘버리잖아. 다시 다 줘버려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래요. 은사를 줬지만은 일하는 1달란트는 받았던 사람 숨겨놨더니 게으른 것이라고 빼앗아라. 저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지옥에 가서 지금 이를 갈고 지금 울고 있잖아요. 일해야 복이다 그 말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11절에 신앙생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하라 그래. 전에 욥기서 8장 5절 7절 보면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며 그랬는데 그거 좀 바꿔줬더라고요. 다르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참 그 구절이 좋았는데, 부지런히 하면 어때요? 네 시작은 미하게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종교인 하다가 많은 겁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주장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의 복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잘 되는 것은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은 풀이다.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최고로 귀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이 헛것이 아니다. 더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나 그래도 우리 숨 떨어지면 그만이요. 끝나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일은 그래서 주의 일이다. 미국의 열린문 노승호 교회 노승호 장로님은요, 예배당을 건축한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사골시에 들어가면서 헌금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 상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상은 저 나라에서 받을 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다시 복을 주셨는데 30억을 주셨더라고요. 다시. 그 회사를 두 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지난 주간에 미국에 가서 열린문교회, 그래도 여기 우리 박원석 목사님 오시면 들어 설교하고 저하고 잘 아니까 민문교회인데 오라고 안 하든가 언제든지 오면 대접한다고. 아마 누구든지 가시면 대접 잘 받을 거예요. 워낙 그분이 대접을 잘하고 뭐 전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근데 그래도 가서 또 그 안소영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밥을 대접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가를 좀 배우라 그랬어. 나 장로님 보고. 그 안소영 권사님 돈 있다고도 하는 것이 아닌데 그저 교회 재정 부족한 것은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생활에 돈 부족한 거 자기가 다 책임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느냐? 제사는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죠. 하늘에 가서 상 있는데 아들이 의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의대 편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대 편입해가지고 이번에 졸업 타가지고 6월달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인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하늘에 가서 상 받아도 좋고 지금까지도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 이번에 제가 갔던 동덕교회 보니까요, 교인들이 한 3,000명 등록교인, 집회인은 한 2,000명 모인 교인데요. 거기에 김정순 권사님인데 1980년도에 그때 강남 아파트가 1억이면 한 채래요. 5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던 게 강남 아파트 5채요. 80년대, 1980년대. 지금도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3억, 2억 내놓은데요. 그런데 지금 88세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10억도 하려고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10억. 이런 권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실란가 아멘도 안 하십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교회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해가지고 누가 망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막 쓰러지고 갈 때 쓰러지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그 후로 이 가정이 명문 가정 안 됐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 부인을 일컬어서 내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 구레네 시몬 부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구레네 시몬 부인을 일컬어서 내 어머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그 아들이 안디옥 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가정이 명문 안 되었습니까? 이거 큰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 나온 것도 귀하겠지만은 하나님 교회 신앙 명문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우리 미문의 가정이다 신앙의 명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공회원이라 안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아주 큰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최고 극형 십자가형 받아갖고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그 시체 누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누가 장례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타나가지고 당돌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게 내가 장례하겠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때 예수님 시체 장례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재산 다 몰수당할 수도 있고 또 의원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직장 걸고 생명 걸고 재산 걸고 그렇게 주님의 시체를 장례해가지고 최고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신앙 없으면 여러분 못한 겁니다. 천만금이 있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도 신앙 없으면 주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늘의 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생각하고 땀 한 방울이라도 말이에요. 그저 1초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 헛되지 않다니까. 세상에서 떼부자 돼가지고 살았다. 그건 뭐 자랑감 될 수가 없죠. 높은 사람 돼가지고 살았다. 그건 뭐 자랑감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하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는 것이고 오늘 또 교회에 빛나는 분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빛난다니까요. 부자가 빛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이 빛난 거 아니에요. 그저 피곤한데 늘 기도하지요. 주의 일에 힘쓰지요. 예배에 꼭꼭 참석하지요. 충성하지요. 그런 분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빛난다니까. 믿음으로 헛되지 않는 주의 일 많이 하는 여러분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래서 우리 숨 끊어지면 그만이에요. 주의 일은 헛것이 아니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 믿다가 주의 일하다가 흔들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헛되지 않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그랬을 때 이 땅에서도 복이고 저 나라에서도 복이고 그래요. 흔들지 않고 주의 일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같이 세우는데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민문교회 완성됐습니까? 민문교회 완성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미완성교회입니다. 천상교회는 완성된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민문교회도 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이라면서 세우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장이라면서 세우고 교구장님들이 교구장이라면서 세우고 안내운이 안내하면서 세우고 전도하면서 세우고 기도하면서 세우고 주일하면서 세우고 헌금하면서 세우고 예배하면서 세우고 지금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안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에요. 근데 한 10여 명 모였어요. 새벽 기도회도 있는데 한 5명 모여서 새벽 기도회. 그 교회가 붕 되겠습니까? 붕 안 되겠습니까? 붕 안 됩니다. 안 돼. 100명이면 100명이 다 모여봐요. 그러면 그 교회 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죽어가느냐? 교인들은 맞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예배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자리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해 가는 겁니다, 지금. 안 모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 모이면 좀 편하기는 하겠죠. 우리가
그저 주일날 한 번만 왔다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기도도 모르고 밤예배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때? 내 신앙은 죽을까요? 살까요? 내 신앙은 죽는 거예요. 육신은 편해도 내 신앙은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는 쇠퇴해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까? 죽어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복이 없잖아요. 시편 73편 27절에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던가요?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던가요?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내 신앙 죽으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이 안 되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 자식들 하는 일이 안 되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교회는 쇠퇴해 가는데 마음 안 아픕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지요. 꿈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도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보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민문교회가요,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모여봐요.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킨다니까. 질적인 부흥도 양적인 부흥도 시킨 것이라니까요. 이번에 저 갔던 교회도 3일 밤인데도요 3대가 모이더라고요. 장로님 모이고 장로님 딸 손녀들 둘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3대가 모였다고 내가 그랬어요. 적어도 교회 3대는 모일 수 있다니까요. 3대 아버지 아들들 그 손자들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3대면 3대 2대면 2대 말이에요. 예배 시간 되면 모이면 어때요?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고. 그것을 원하십니까? 조금 편하게 살고 내 신앙이 죽는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이 안 되는 것을 원합니까? 멀리하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교회가 쇠퇴한 거 보면서 한국 교회가 쇠퇴한 거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초대교회 같이 힘써서 모였다 안 합니까? 힘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힘써야 된다니까.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그러잖아요. 우리 열심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 줄 몰라요. 50년 남아있는지 40년 남아있는지 30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로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가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 세우는데 주역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널뛰기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니까 다윗을 보니까 내가 너 집 세워주겠다 그러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이 영원히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뭐 1대 2대 3대 4대만 해도 큰데 영원히 복되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이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은 왕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세워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헐어가지고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 사업을, 내 자식들을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시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탄생하시기 588년 전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8절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시기 588년 전에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구약에 이미 예언했다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니까 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찬송 드렸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 가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그렇게 대강 믿는 사람은 넓은 길 가는 사람이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데 헌금해야 되지요, 주일 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되지요, 전도해야 되지요, 밤예배 나와야 되지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좁은 길. 그래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하냐?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잘 돼서도 아니고 주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기뻐한다.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기뻐만 하지 마십시다. 세상 것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성령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눈에 눈물이 나는데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일 할 때 그때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여 소리가 나오고 그럴 때 감격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찬송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그 말이네요. 한 부인은 딸을 둘 낳고 아들을 못 낳았다고 고민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살아라고 하는 사람은 90살까지 딸 하나도 못 낳아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장관 한 분은 장관직 잃어버리고 자살해버렸어요. 장관 잃어버렸다고 자살할 거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까지 막 자부심 가지고 살다가 잃어버리면 바람 빠진 풍선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얻었을 때나 잃었을 때나 변함이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욥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십남매가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몸에 병이 들어도 어때요? 가져가신 자도 주님이시오 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성령 받은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주실 때 교만하고 아이고 나는 바쁘다고 만날 사람 많다고 늘 예배자리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1% 확률도 없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은 전부 100%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같이요 세상 살다가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다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하면서 살고요. 어려웠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살면 그 사람은 100%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은 되게 하시는 영 아닙니까? 스가랴에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것 가지고 웃고 울고 그러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잘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욥이 영원히 복받은 사람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